할렐루야. 쉬었다 가는 교회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죠? 이 시간 활짝 웃으면서 미소를 머금고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네, 당신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이유는 나보다 앞서 나를 택한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주님을 알아가는 예배의 자리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고 주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을 사랑하길 바라며 우리의 진실된 고백을 담은 찬양의 노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선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예수님, 나보다 앞선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자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주님께서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전부 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그분은 내 자랑입니다.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나의 전부 되시네. 나의 전부 되시네. 아멘. 우리 그런 주님 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 드리며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 우리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 예수 하나님 독생자 되신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가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립시다. 주의 선하심을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드리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오늘 뭐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예? 뭐가 달라졌는데?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이사 와서 2번 예배 드릴 때 예배실이 어떻게 생겼나 전국에서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의자를 타닥타닥 붙여 숨도 쉬기 힘들었잖아요. 오늘은 여유 있게, 앞뒤로 여유 있게 숨 쉴만 하죠. 자, 편해진 공간에서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이 시간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14장 찬송을 드릴 텐데 아마 처음 이 찬송을 드리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주우리 하나님 찬송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며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겨울에 매서운 추위를 이겨내고 봄의 꽃방울이 터지게 하시며 땅의 모든 생명들이 움츠렸던 어깨를 펴는 이 계절에 우리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특별히 이곳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그 기쁨들을 더 많이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믿음의 길잡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때가 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시며 부족한 자들은 가르쳐 깨우쳐 주시고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고 남들에게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먼저 다가가 손 내밀어 주시고 세상의 불의와 악에 맞서 싸우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삶을 되돌아보며 이제 나의 삶에 비추어 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세상을 따라가며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세상이 주는 자극과 재미에는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소홀해하고 귀 기울이지 못하진 않았는지, 또 사랑하며 살겠다 다짐했지만
나 자신과 이웃들을 무시하거나 매몰차게 굴진 않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나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용서하시고 다시 예수님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나의 신앙이 더 바로 서고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셔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평화의 근원이신 하나님, 지금 세계는 전쟁으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전쟁이기에 죄 없는 아이들과 젊은 군인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 하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생이별하는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요. 또 전쟁으로 인한 세계의 경제적인 혼란과 불안은 사람들의 삶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또한 저들의 아픔과 슬픔을 외면치 않게 하시고 그들의 눈물에 공감하며 저들의 상처가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치유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런 증오와 보복의 사슬에 묶인 권력자들과 강대국들의 이익을 위한 전쟁들은 하루빨리 멈춰지게 하시고 그런 인간들의 탐욕으로 인해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지 않도록 이 세상의 평화의 노래와 물결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었다 가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여기에 모인 각 지체한 사람마다 부족함 없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예수님의 향기가 아름답게 풍겨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로 보는 믿음의 눈도 밝혀주시고 삶의 지혜와 용기도 더해 주셔서 어디서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의 참된 리더로서 그리스도인의 멋진 품격도 보여줄 수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정성껏 드리는 귀한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흔적이 새겨지고 어떤 곳에서는 노력하는 이들의 결실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드림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드리는 이들에게는 더 큰 복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얻는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키가 되어서 한 주간의 삶의 항해 가운데에서 방향을 잃지 않길 바라며 만나는 시험과 폭풍우 속에서도 그 길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또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의 음성을 통해 전해지는 그 울림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한 분 두 분이 우리 찬양을 하시는데 최성원, 김수민 두 분 다 뮤지컬 배우세요. 웃는 남자, 팬텀, 몬테크리스토, 클림트, 골든마스크 등등 출연했던 분인데 자 앞으로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최성원 배우님은 신앙과 담을 쌓은 분이 유 대표님의 권유를 받고 우리 저쪽에서부터 주일 예배를 참석을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노래할 수 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날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예배 시간이 아니면 앵콜을 해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부활절에 우리 멤버들을 다 데려와서 찬양도 하시고 또 특별한 우리 연극도 준비를 하고 계세요. 예? 자, 최성은 뮤지컬 배우님이 이런 얘기 되는지 모르지만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던 누가 하셨나? 유 대표님이 하셨나? 선을 봐도 예수 믿는다면 쳐다보지도 않았던 분이라는데 우리 저쪽 예배실에 오셔서는 내가 죄가 많아 탕자라 본 예배실에 못 들어온다고 위에 식당에서 그것까지 와서 전화기를 들고 스크린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도망갈 데가 없어. 위층도 없고 지하도 없어. 예배실에 예배를 드려야 돼. 자, 부활절에 우리 귀한 찬양과 또 여러분 깜짝 놀랄 정말 은혜로운 우리 연극, 성극도 준비를 하신다니까 기대를 해봅시다. 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뭐 온라인 교인이 훨씬 많잖아요. 자, 오늘도 온라인 예배만 드리다가 처음으로 우리 예배당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성경 공부도 12주를 잘 해서 오늘 수료를 하세요. 오늘 5시 반에 김해에서 올라온 우리 이영임 교우님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자, 26-120호. 성경 공부 12주짜리 120호. 성명 이영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승리 생활 12주 과정을 성실히 마쳤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자, 3월 15일 쉬었다 가는 교회 담임 목사 이상호. 자, 원래 오늘 특송을 최송은 배우님과 유 대표님이 하기로 했었는데 해외 출장 갔다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우리 다음 기회로 미뤘습니다. 기대를 하세요. 우리 교단에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교육을 책임지는 우리 김진환 목사님, 또 다른 분과 같이 오셨다는데 잠깐 일어나 주세요. 자, 박수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노인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교재 준비하는 과정에 우리가 지원을 했고, 또 여목회자들 훈련을 위해서 우리 재단에서 지원도 했어요. 지난주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자, 완도의 신지도라는 작은 섬에 어려운 교회당, 비가 새는데 섬 사람이, 또 교인들이 몇이 안 되는 교인들이 고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누수된 지붕을 수리하도록 비용을 보내드렸고, 전남 무안의 충북 음성의 시골 교회도 3군데 개보수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개보수 지원은 이제 그만하려고 그래요. 너무 많이 했어. 그리고 천재지변, 지진이나 화재나 태풍이나 자, 이런 경우만 지원을 하려고 하고, 일단은 우리 교회당 수리하고 하는 것은 이쯤에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작년 겨울에도 북한의 어린이 온성군에 양말 10,000켤레, 아이들 외투 700벌을 보냈는데, 이번 부활절을 맞아서 옥수수 17톤을 보내게 돼요. 그 경비를 보냅니다. 확실하게 잘 전달이 됩니다. 나중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작년에 우리 케냐 서부 에도레트 지역 100가정, 아이들까지 하면 500명, 700명 될 수도 있죠. 아이들이 5명, 7명도 되고 부부니까 저기 우리 온갖 종류 알타리 무부터 해서 종자를 보냈어요. 천수백만 원어치. 근데 다 잘 자랐어요. 그렇게 100가구니까 500명, 600명, 700명이 먹고 사는 거예요. 자, 올해 다시 한번 보내드렸고, 한 군데는 지난번 지하수 개발 최근에 한 적 있죠. 물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 동네에도 우리 똑같이 종자를 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이 종자를 심고 그 학교가 자립하게 되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베트남 다낭의 달리다굼 미혼모 센터 우리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남수단까지 이야기를 드릴 텐데, 지난주에 8곳을 도왔어요. 제일 작은 곳이 800만 원, 1,000만 원, 그 이상은 천수백만 원, 그 이상. 근데 아직도 기부금이 바닥이 안 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닥이 나야 내가 인생이 편해지는데, 여러분 사람 상대하고 돈 상대하는 거 진짜 피곤한 일이에요. 알아요? 자, 여러분 기부금 떨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열심히 잘 써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월급도 안 받고 하느니까 박수는 한번 받아야지. 그죠? 고맙습니다. 자, 미얀마 양곤에 별들의 집 남자 고아원 숙소 저 위에 딤돌 스태핑 스톤 쉐어링 러브라고 보여요? 제일 위에. 이제는 RS 시에나 안 하고 그냥 이제 딤돌로 하래요. 딤돌로. 남자 고아원 숙소가 건축이 됐어요.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감사 예배 드리고 입주를 했는데, 저렇게, 자, 이제 기숙사가 저렇게 이쁘게, 옛날에 몇 번 보여드렸는데 정말 학고방도 아니고 천장이 붙어서 그 더운 여름에 선풍기도 끝에 2개만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잠을 못 자는 곳인데 이제 시원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자, 금요일 저녁에 집회를 마치고 동영상을 보내왔는데 한 몇십 초 한번 볼까요? Abdul Khan này, bông bông, mua sàn bia rồi.
쓸만하죠? 다 고아들이에요. 남자 고아들이 지내는 곳입니다. 자, 건축이 잘 됐고, 그 다음에 남수단 난민촌 제가 다녀와서 보고를 드렸잖아요. 우리 저렇게 사는 아이들, 이번에 구충제, 말라리아, 또 아이들 병원 치료할 아이들, 또 교육비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남수단 난민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저렇게 지금 학교 조감도가 나왔어요. 저걸 우리가 짓는데 큰 힘을 기울이려고 하는데, 일단 클래스룸하고 오피스가 한 동이죠. 자, 저거부터 이제 짓기 시작할 텐데, 일단은 저 짓는 비용을 일단 우리 디임돌에서 지원해 드리게 될 겁니다. 또 나머지 건물들은 또 다른 노력들을 본인도 하셔야 될 테고, 필요하면 우리가 또 힘을 기울이겠지만, 자, 이제 건축이 시작되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소중한 기부금이 저렇게 앞으로 또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보에 있는 대로 우리 지난번 3주 전인가요? 공동회의라고 한 번도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 한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앞으로 2년 뒤에 이제 이 건물이 허물어지면 갈 데가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할까? 교회 미래에 대해서 결정을 하기로 했어요. 단 한 번으로 결정이 될지, 또 우리 의견을 모은 뒤에 또 한번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등록한 교인들 다음 주 예배 후에 3가지 옵션을 가지고 표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머지 등록 안 한 분은 밥 드시면 돼. 근데 우리 공간이 없으니까 뭐가 어떻게 되는지 다 들어도 돼. 근데 등록 안 한 분은 투표권이 없어요. 자, 다음 주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있죠? 이제 한 표를 행사하실 분은 다음 주에는 꼭 오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자, 주일학교 설문은 오늘까지만 받겠습니다. 주일학교 보내고자 원하는 분들, 뭐 매주는 못 와도 전국에서 오시니까 한 달에 한 번, 나는 뭐 2달에 한 번 아이를 데리고 와도 주일학교를 보내겠다. 자, 저기 표를 하게 돼 있으니까 이번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하, 지난 한 주간 읽었던 말씀 가운데 사무엘하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그리고 이어서 28절 이하 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른 박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른 박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28절 이하입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이르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지친 영혼 힘을 얻고 진리를 깨달아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어, 1989년 40개월의 군목 생활을 마치고 전역한 뒤에 다음 목회지가 결정이 되어 있었어요. 여기 89년에 태어난 사람은 없겠지. 그죠? 있을 수 있나? 끄떡끄떡하네. 제가 다음 목회지가 약속되어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전역하고 교회 가기까지 시간이 좀 있었는데 그때 하루아침에 풍비박상난 공중분해된 교회가 가정에서 모이게 됐는데 제가 설교를 몇 번 해주러 다음 목회지 가기까지. 근데 어느 날 한 여집사님이 어떻게 상처만 난 교인을 놓고 큰 교회에 가려고 하십니까? 그 말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주저앉아서 남들은 나무 뿌리 잡고 뭐 통성 뭐 금식기도 하고 개척을 한다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개척이 시작이 됐어요. 가정에서 버스 종점 지하 세 번째 옮긴 곳이 2층 작은 상가의 2층 실평수 27평 아니 분양평수 27평 실평수 17평 실평수 17평 혹의 개척이 그게 세 번째 옮긴 곳이에요. 여러분 17평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제 다방에서 빨간 의자 안 쓴다고 해서 다방 빨간 의자를 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기가 막힌 것이 계약할 때는 몰랐어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작은 상가 2층에 교회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길을 지나가다가 상가에 종탑이 2개 있으면 욕을 했습니다. 다 저도 욕을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말이지. 한 건물에 교회가 2개 뭐 하는 짓이냐. 제가 그 짝이 난 거예요. 근데 서로 계약을 달리 했으니까 말이지. 근데 기가 막힌 것이 그 길 건너편에도 작은 상가 2개가 있는데 2층에 똑같이 교회가 2개가 들어왔어. 마주본 상가 2층에 교회가 4개가 생겼어요. 우와 세상에 이거 뭐 민망하기 그지없고 창피하기 그지가 없고. 그래서 건너편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보기가 안 좋으니까 덕스럽게 우리 연합운동을 좀 해보자. 그래서 우리는 가은교회, 건너편은 나눔교회, 선목교회 세 교회가 현수막을 치고 초등학교를 빌려, 그때는 국민학교죠, 빌려서 경로잔치를 같이 하고 부활절, 뭐 광복절 되면 서로 연합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그렇게 사이좋게 교단은 다 다르지만 그런데 우리 층에 들어온 그 교회만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개척교회가 아니고 기성교회예요. 그래서 그 건물의 평수는 우리 세 교회를 합한 것보다 훨씬 커요. 그리고 교인도 우리 세 교회를 합한 것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연합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단이라고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편은 예장 합동 측, 하나는 감리교인데 마찬가지 상대를 안 하고 똑같이 그런 식으로. 이게 작은 상가인데 계단은 2개예요. 2층을 올라가야 되니까. 주일 예배가 되면 1층 계단에 우리 안내위원이 서고 저쪽 1층 계단에 이제 안내위원이 서요. 근데 어느 날 예배 갔더니 저쪽 여전도사님하고 우린 전도사님도 없어. 여전도사님하고 여집사님이 우리 쪽에 와서 주보를 들고 안내를 하는 거예요. 아이 세상에 이게 뭐예요? 이게 전도사님 보기가 안 좋잖아요. 덕스럽지 않잖아요. 자기 쪽에서만 합시다. 그랬더니 하는 말 목사님이 시켜서요 하고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예배 전이야. 주일 예배 전에 그게 쫓아 올라갔어요.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요대로면 요대로해. 지들이 좋아서 하는데 뭐. 이야, 이게 상식이 통하지 않고 말이 안 통해. 새벽 5시에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은 하나만 열었어요.
근데 새벽 5시에 문을 열어주면 이 관리하는 분이 굉장히 부담이 돼요. 예배 간다고 해서 뭐 훔쳐가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문 하나 열어주는 것도 굉장한 용기고 고마운 일인데 그 문을 이제 그쪽 가까운 문을 열었어요. 자기 게 아니잖아요. 상가의 현관문이니까 공용 문인데 오늘 목사님이 딱 서가지고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못 들어온다. 우리 쪽 문을 사용하라.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그걸 보고 관리인도 기가 막혔던지 위험이 그러면 2배로 커지는데 우리 쪽 문도 새벽 5시에 열어줬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본인들이 은혜로운 건 좋은데 상가가 조그만데 이 측에 공명이 얼마나 잘 돼. 그 많은 인원이 찬송 드리는 까지는 괜찮은데 주여 아멘 할렐루야 막 야, 상가가 들썩들썩인데 주일 저녁 예배도 있거든요.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 기도회 말이지. 이거는 본인들 은혜는 좋은데 민폐, 영업 방해라. 근데 본인의 소유니까 누가 뭐라 그러겠어. 아, 마찰이 심하죠. 자,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상가 17평인데 2부 예배가 됐어요. 한 번 17평이면 한 번 앉기가 힘들 인원이 돼서. 근데 우리가 2부를 하면 3부 예배를 하는 거예요. 훨씬 큰 교회인데. 근데 우리가 3부 예배가 됐어요. 근데 4부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중앙 상가의 큰 빌딩에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아, 알터니가 빠진 것 같아. 아, 속이 시원한데 한편으로는 원망스러운 거야. 하나님, 왜 저런 목회자를 축복하시고 저런 교회를 축복해가지고 제일 먼저 큰 데로 이사가게 만드냐 말이지. 말이야, 속으로 시원하면서 원망스러운 거예요. 자, 우리도 뭐 그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단독주택에 지하와 2층 두 층을 얻어서 다시 예배당을 꾸며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려와요. 소식이. 거기서도 뭐 쿵작쿵작하고 예배를 드렸겠죠. 근데 뭐 그 밑에 층에 다방 마담에게 목사님이 멱살을 잡혔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그리고 거기 선교원 유치원 같은 걸 했나 봐. 유치원 선생님 돈을 떼먹였다니 뭐 이런 이야기가 막 들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우린 단독주택에 큰 대로변, 여기 대로변인데 쫙 구석에 이사를 온 거예요. 교인 다 떨어먹고 지하에. 그 교회 기둥 같은 집사님이 전에 상가 1층에 쌀가게 하는 여집사님이었는데 그 기둥 같은 여집사님 부부가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 교회에서 주보 돌리려고 우리 편에 와서 목사님이 시켜서 하던 여전도사님 교단이 다른데 다음 임지 찾을 때까지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쌀가게 여집사님의 남동생이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교단의 신학대학원을 가서 목사가 되어 지금은 나이가 많죠. 경북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 나중에 들려오는 이야기는 그 목사님이 생계 때문에 꽃장사도 같이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빠르게 달린다고 능사가 아니더라고요. 빠르게 달린다고 꼭 앞서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빠르게 달리는 것이 꼭 능사가 아니다 하는 교훈을 오늘 본문 사무엘하 본문 말씀이 그 교훈을 주고 있어요. 자, 다윗이 일생일 때 위기가 많았겠죠. 뭐 목동 칠 때는 뭐 곰이 오고 뭐 늑대가 오고 하면 위기인데 일생일 때 큰 위기가 목숨이 위협받는 위기가 2번 있었죠. 하나는 사울 왕이 자신이 골리앗을 무너뜨려 가지고 나라를 구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쏠리니까 다윗 왕이 시기심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담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골리앗 이야기 했잖아요. 골리앗이 6규빗 한 뺨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규빗이 손끝에서 여기죠. 팔꿈치까지 한 45cm 정도 된다. 그러면 6이면 벌써 사륙이 2m 40이 넘잖아요. 2m 85cm인데 전무후무한 역사상의 거구인데 제가 185cm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 그래도 다 알아들었죠. 네. 제 나이가 돼서 이 끝에 여기까지 한 규빗이 45cm다. 이거 외우고 있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네? 제가 설교하다가 사울을 다윗이라 하고 말이에요. 에서를 요셉이라 하고 뭐 이렇게 해도 다 알아먹어야 돼.
그러게 성경 잘 읽어야 돼요. 성경 잘 읽고 필사 잘하고 있죠. 자, 백성의 관심이 쏠려버리니까 권자가 위태롭다고 느꼈는지 다윗을 죽이려고 병조를 풀고 자기가 진두지휘 해가지고 다윗을 없애려고 했던 그때가 일생일대 위기인데, 또 한 번의 위기는 왕이 된 뒤에 친아들 압살롬이 모반을 일으키잖아요. 쿠데타를 일으켜. 아무 준비가 안 됐으니까 황급하게 도망을 가게 돼요. 사무엘하 15장 30절을 보면 다윗이 감람산을 넘을 때 울며 머리로 얼굴을 가리우고 그렇게 맨발로 걸어서 갔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아들한테 당했으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전제를 정비하고 압살롬 군과 다윗의 군이 결전을 벌입니다. 그때 다윗의 장수가 요압이에요. 군 최고 사령관이 요압인데, 자, 결전을 벌이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압살롬이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사실은 요압이 사로잡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죽여버려. 이 압살롬이 도망을 가다가,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머리가 수려했던가 본데 어떻게 머리털이 여기서 상수리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창을 가지고 가슴을 찔러버리고 수풀에다가 구덩이를 파고 묶고 돌로 덮어가지고 그렇게 매장을 시켜버렸는데, 사실은 다윗 왕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왕이 결전을 앞두고 부하 장수들 다 불렀어요. 그리고 한 가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혹 압살롬과 대치를 할 때 꼭 그를 해하지는 말으라고. 꼭 대치를 하는 상황 속에 또 혹은 어떻게 궁지에 몰아넣는 상황이 오더라도 목숨은 해하지 말으라고 그렇게 당부와 명령을 한 거예요. 근데 군 최고 사령관이 왕의 명령을 어겨버렸어. 왜?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아마 그랬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 요압 사령관이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승전보를 전해야 돼요. 왕에게 전령을 보내야 되는데, 전령의 후보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이 등장해요. 한 사람은 자원해.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 내가 가겠습니다, 절 보내주세요, 자원을 하고, 하나는 요압이 선택을 합니다. 구스 사람, 즉 이디오피아 사람 한 사람을 선택을 해요. 아히마스가 평소에도 승전보를 비롯해서 좋은 소식을 늘 잘 전했던 사람인가 봐요. 자, 그런데 이 요압이 만류합니다. 만류해. 왜? 왕이 아끼던 아들을 죽였다고 하는 이 슬픈 소식을 전해야 되니까 자신이 아끼는 아히마스를 전령으로 보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자, 사무엘하 18장 22절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그래서 만류하고 구스 사람을 보내버렸어. 보냈는데 사정을 하는 거예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저라도 뒷쫓아서라도 가게 해달라고. 자, 그러니까 요압이 뭐라고 해요? 내 아들아, 친아들이 아니에요. 그만큼 아낀다는 거지. 그만큼 아끼니까 안 보내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아히마스가 아무쪼록 내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달려가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할 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승전보와 더불어 뭐를 전해야 된다? 왕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 못 받는다. 상 못 받는다. 가지 마라 말이지. 자, 그런데도 또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청을 하니까 마지못해서 보내요. 근데 이 친구가 반 건지 지름길을 알았는지 어떻게 앞에 출발한 구스 사람을 질러가지고 말이지 왕에게 가서 승전보를 전합니다. 자, 승전보의 내용이 오늘 본문 18장 28절 이렇게 실려있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높으신 다윗 왕께 반역하는 자들 하나님이 다 쳐서 부셔버렸단 말이지. 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축하합니다 하고 승전보를 전하는데, 다윗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자기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자, 그때 이렇게 대답을 능청스럽게 대답하죠. 요압 장군이 이 종을 보낼 때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만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왕이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고맙다 수고했다도 아니고 그냥 물러가 있어라 하고 이야기를 해요. 곧 이어 구스 전령이 옵니다. 그 구스 전령이 이야기를 하죠.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본 것 같이 애통해하며 목을 놓아 울기 시작하는데 아까 마지막 절 어떻게 돼 있었어요? 33절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히마아스가 왜 그렇게 만류하는데 두 번, 세 번 간청해서 끝까지 전령으로 가고 싶어 했을까? 여기에 대한 해석은 달라요. 극에서 극이라. 그런데 좀 이걸 미화하는 해석가들은 이게 복음 전파자들이 자세해야 된다. 불굴의 기계를 가지고 추진력을 가지고 말이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왕의 아들이 죽었다는 슬픈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해가지고 심적인 충격에 대한 어떤 완충작용, 뭐 소동은 있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완충작용을 해서 마음을 이렇게 대비하기 위한 사랑의 행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지나친 것 같아. 오늘 본문이 사무엘하 18장인데 그 앞장 17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은 황급하게 아들의 반란에 맨발로 그냥 도망을 가 피신해 있는 상황인데 아히마아스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요. 어떤 계략이, 어떤 공격이, 어떤 전투가 벌어질까 하는 것을 잘 듣고 전령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 그때 압살롬의 모략가 아히도벨이 이런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과 그 군졸들 소수의 사람들이 막 도망가느라 지쳐 있으니까 요 밤에 우리 바로 추격을 해가지고 바로 보내면 혼비백산 도망을 가고 다윗을 죽일 수 있을 거란 말이지. 다윗을. 야, 그때 후세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다윗의 모략가인데 위장 전향을 한 거예요. 압살롬의 모략가로 위장 전향을 했는데 가슴이 철렁하니까 도벨의 이 계략대로 가면 큰일 나니까 막아서면서 자기가 다른 제안을 해요. 후세가. 아니 그것보다는 저기는 따라 나간 사람이 소수고 우린 군대가 많으니까 다 모아가지고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다 모아가지고 일전을 벌여가지고 기습을 해서 끝내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후세의 이야기를 들어요. 다행이긴 한데 이게 너무 위험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추격을 해가지고 보내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 아히마아스가 전령으로 쫓아가서 혹시 이 안이 선택이 됐지만 혹시 모르니까 더 먼 곳으로 피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리는 바람에 밤새도록 다윗이 따라온 사람을 데리고 요단강을 밤새도록 건너가지고 더 먼 곳으로 피신을 해요. 이미 남다른 공헌을 한 거예요. 이 아히마아스가 근데 이제 다윗에게 전쟁이 끝나고 위협이 사라졌습니다. 이 소식을 자기가 전하고 싶은 거예요. 큰 공을 세웠지만 또 공을 세우고 싶은 거죠. 여기에 무슨 상식을 뛰어넘은 다른 해석이 필요할까? 공을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 아닐까? 아히마아스는 왕이 압살롬의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아버지 왕을 반란의 쿠데타를 이렇게 아버지를 내몰아치고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거니까 이런 페르나가 어디 있어요? 이건 사실 죽여마땅한 자식이지. 이 아히마아스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 왕이 아들이 또 6이나 있었어요. 6. 근데 장남도 아니에요. 셋째. 6이나 아들이 있지. 장남도 아니지. 셋째지. 아버지 모반을 일으켰지. 뭐 죽어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기뻐하리라고 생각을 했던가 본데 의외로 반응이 내 아들 압살롬은 통곡을 하고 말이지. 아마 아히도벨의 모략도 사전에 미리 잘 전했고 승전보도 전하고 하면 큰 상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진급 날이 다가와 군에서
혹은 뭐 회사의 승진날이 다가와, 혹은 대학 입시를 치고 이제 발표날이 다가와요. 그때 회사 안에 나와 인간관계가 있는 사람이, 혹은 대학교에서 어느 대학에 나와 인간관계가 있는 사람이 네 아들 붙었어 하고 며칠 전에 이야기해주면 그거 어차피 며칠 지나면 알게 돼요. 혹은 몇 시간 전이라도, 몇 시간 뒤면 알게 돼도 몇 시간 전이라도 마음을 졸이고 있을 때 알려주면, 며칠 전에 알려주면 너무 고마울 거예요. 어차피 알게 될 소식이지만 얼마나 고마울까. 크게 한턱을 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아이마스가 이런 일을 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 이게 또 처음도 아니고 지난번 아이도벨 사건 때 공헌한 것도 있으니까 큰 상을 기대해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을 거다. 그래서 거듭해서 요압 장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를 보내주세요. 저를 보내주세요. 출발을 했지만 저를 또 보내주세요. 그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요압이, 오늘은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너가 전화해서는 안 된다. 이 일로 너는 절대로 상을 받지 못해. 그 심정을 꿰뚫어보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바른 판단이 되었든 그릇된 판단이 되었든 마음이 딱 서버려. 야, 그럼 이게 돌리기가 힘들어요. 누구의 권면도 잘 안 들어와. 끝내 허락을 받아낸 이 아히마아스가 어떻게 가로질러 가지고 자신이 승전보를 전하고 마는데, 그의 다른박질이, 빠른 다른박질은 됐는데 바른 다른박질은 못된 거예요. 왜? 고통은 외면한 채 영광과 상급만 바라보고 달렸으니까. 여러분, 요압 장군이 우리 본문에도 있어요. 아히마스는 옆에 있고 구스 전령을 보내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8장 21절, 내가 가서 본대로 임금님께 아뢰라. 내가 가서 본대로 임금님께 아뢰라. 전령의 역할이 뭐예요? 자기 의견, 자기 해석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관의 명령을 토시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히마아스는 전승했다고, 이겼다고 하는 소식에도 말이지 달가워하지 않고 아들의 소식을 묻는 다윗에게 그 일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본대로 알리라고 했잖아요. 상 못 받아 본대로 알리라고 했잖아요. 그 명령을 무시한 거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는 이제 좀 있으면 당도할 구스 사람에게 맡기고, 곤란한 일은 남에게 미루고, 자기는 단물만 빨아먹겠다는 거니까. 여러분, 전쟁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보통 아들들이죠. 영화에 뭐 딸도 좋아요. 전쟁터에 보냈어요. 그 엄마가 제일 두려운 게 뭘까? 시골에 엄마가 살아요. 제일 두려운 거. 어느 날 지부차가 저 오솔길을 가로질러, 농가를 가로질러 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 그다음부터 가슴이 뜁니다. 저기 아랫동네로 가느냐, 옆집으로 가느냐. 근데 곧장 자기 집으로 와. 그럼 반실신 상태가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초인종이 눌러집니다. 그때 밖을 내다보지 못한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초인종이 눌러서 문을 여니까 웬 부대 집착 앞에 서 있는데 장교가 정보를 입고 딱 서 있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혼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미 상황 파악을 그 부모가, 그 엄마가 다 하고 있어도 장교는 정중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당신의 아들이 어느 날 어떤 전투에서 이렇게 싸우다가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이렇게 희생적으로 전투에 임했습니다. 우리 조국이 감사를 표합니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직이 이런 보직이면 총 들고 전쟁 나가 싸우는 게 속 편할 수 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처럼 왕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 고통을 안고 달려야 돼. 이 괴로운 소식을 알려야 되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알고 달려야 되는데, 고통은 외면한 채 승전보만 빨리 전해가지고 상받기를 기다렸다고 하면 이 책임 회피예요. 직무유기지, 직무유기. 상은커녕 물러나 있으라 하는 불편한 이야기만 듣게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는 기복적인 요소가 다 있어요. 어느 종교나. 신의 축복이 배제된 종교가 어디 있어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 우리 사랑하시는데, 우리 긍휼히 보시는데, 끊임없이 복 주시고 원하시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복하고 기복 종교가 다르거든요. 그게 왜 다르냐? 핵심이 뭐냐? 그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안아야 될 책임과 고통을 회피하고 외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 내가 스스로 안아야 될 희생과 고통과 책임을 외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십자가의 희생과 고통은 외면하고 복만 받으려고 하면 그게 기복 종교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려고 이제 전령으로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신 것이기도 한데, 그분의 뜻에 따라 때론 십자가를 안고 지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 수고와 책임 회피하면서, 그죠? 복만, 상금만, 단물만 빨아먹겠다고 하면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그게 기복신학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교회 다니고 싶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목회자들이 수고해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교인들 가운데 누군가는 수고해야 돼. 누군가는 헌신해야 돼. 그래 우리 행복한 교회 다니고 싶은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부모든 뭐 아니면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누군가가 끝까지 인내하고 수용하고 용납하고 희생하고 고생하고 말이지. 그렇게 해야 가정의 행복이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학도 그렇고 승진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돈 버는 것도 그렇고 다 이치는 마찬가지입니다. 매사에 기적만 외친다든지 인간의 지혜만 의지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24절 바울 사도가 이렇게 호소하고 외친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무슨 말이? 유대인은 기적, 오직 기적 말이지. 기적만 구한단 말이야. 이방인 헬라인은 지혜, 오직 지혜.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십자가다. 그리스도 안에 기적이 있죠. 하나님 주신 지혜 속에 능력이 있죠. 그러나 위대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기적도 그 지혜도 어디에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는 행진과 희생 속에서 기적도 나타나는 것이고 하늘의 기적이, 하늘의 지혜도 빛이 나는 거예요. 아기를 가진 산모는 임신한 그 순간부터 10달 동안 고생이 시작이 됩니다. 10달은 별로 애누리가 없어요. 근데 산모 가운데 요거 절반만 탁 잘라먹고 5달 만에 낳고 싶다, 그런 사람도 없어요. 제가 40년 담임 목사 했는데 출산하고 뭐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받아도 5달 만에 낳게 해 주세요 뭐 이런 기도 부탁 받아본 적이 없어. 그 고통스럽고 힘든데 말이지. 구역질이 나고 때로는 뭐 통증이 있고 힘든 사람은 10달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5달 만에 낳기를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않더라고. 10달을 다 채워요. 다 채우려고 해. 때로는 진통제 먹으면 내가 좀 편해지는 거 아는데 그것도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감기가 걸리면 감기약 먹으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것도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 해. 왜? 건강한 충실한 사한 아기를 낳고 싶어서 10달 동안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묵묵히. 새로 태어날 영광스러운 생명을 위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수고와 희생 끝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하는 인생이 탄생되는 거니까. 남을 제치고 빨리 달린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바르게 달려야 돼요. 우리를 전령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잘 묻고, 그리고 때로는 고통을 안고 희생의 십자가도 지고 바르게 달려야 돼. 바르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빨리 달린다고 능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도 주시지 않아요. 바르게 달려야지. 바르게 달려야지. 바르게 달리지 않으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게 허사가 됩니다. 바르게 걸어요. 빠르게보다 바르게 걸어요. 꿈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그러나 동시에 가장 중요한 거, 모든 일의 성취와 해결은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각오로 바르게 걸어야 돼. 안주하지도 말고 지름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수단 방법 안 그려서 뭐 수월한 길 찾지 말고 산모의 정신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고통을 회피하지 말고 안고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바르게 걸어요. 아이마스의 빠른 다른박질에서가 아니고 고통을 안고 지고 묵묵히 바르게 걷는 십자가의 정신과 삶에서 영광의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기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이란 찬양을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하늘이 끝.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하늘이 끄소서.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개인적으로건 가정적으로건 바른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빨리 남들보다 앞서서 달렸다는 기록보다 바르게 달렸다는 기록을 우리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빨리 달려도 결국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리면 그 모든 수고가 허사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의 삶의 터전 속에 바른 기록을 남기며 칭찬과 존경과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다가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빠르게만이 아니라 바르게, 오래 살기만이 아니라 옳게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드려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전히 있고 수고에 써야 될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혜롭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세상처럼 주님 빠르기만 달리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십자가의 정신과 그 각오와 삶으로 묵묵하게 주님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바른 삶이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본의의 삶이 아닌 하나님 본의의 삶을 살고 언제나 십자가의 정신으로 내용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주의 백성들, 그리고 결국 궁극적인 승리의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니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본의의 삶이 아닌 하나님 본의의 삶을 살며 언제나 십자가의 정신으로 내용 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그래서 궁극적인 승리를 맛보아야 할 부름받은 온 주의 백성들을 위해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으신 사랑하심이,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와 인도하심의 손길이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처럼 의자 돌려가면서 막 자유롭게 식사하시면 되고, 가실 때는 끝자리, 까만 끝자리 의자를 잘 맞춰주시고, 들어오실 때 차단기가 닫혀 있었잖아요. 가실 때 열려 있을 거예요. 비용 안 내셔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밥 드세요. 돈 나올까 봐 빨리 쫓아나가지 마시고.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